말씀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우리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2면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아주 몸서리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직업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부모님의 직업이 뭔지, 그리고 또 이제 왜 그런 걸 물었는지 몰라요. TV가 있었는지. 지금 이해 못하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냉장고가 있는지. 이야, 이건 굉장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는 뭐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가나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저희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 다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 그러면 너희 부모님은 직업이 뭐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변호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없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또 물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게. 사자로 끝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너 아까 아빠가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제가 언제요? 변홍사 하신다고요. 변홍사 변홍사 하신다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호사는 아니고 변홍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다니엘서 세 번째 말씀을 이제 함께 하는데, 다니엘은 그가 민첩했다. 뭐에 민첩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첩했어요. 다니엘은 충성됐다. 누구에게 충성됐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제 전국 120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메대 바사의 그 총 책임을 맡은 그러한 다리오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르게 되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온 메대와 바사의 모든 사람은 누구 끌어내리기 작전?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관과 총리들과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이제 끌어낼 수 있을까? 아무리 계책을 세워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올무를 만들면은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머리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고관 총리들이 계획을 세운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의 행동을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감시를 하다 보니까 꼭 하루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어떻게 이용을 하면 다니엘을 올무에 묶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쁜 생각도 지혜를 짜내면 그게 엄청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짜는 게 뭐예요?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하는 것을 어떤 적이 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이제 그러면 왕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왕의 승낙을 얻기 위해서는 왕을 높이고 추대하면서 저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이런 법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낸 법령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많이도 아니고 한 달 30일 동안만 왕이나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한다던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를 그냥 사정없이 사형에 처하는, 그것도 사람의 뼈도 남기지 않고 굶은 사자에게 집어넣는 그러한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먹혀 들어가죠. 다리오 왕이 딱 들었을 때 자기의 왕권을 세워주려고 하고, 그 당시에 다리오 왕 하면은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충신들인 줄로 알고, 그리고 그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고 나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는 번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 그러하여금 이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그 금령 가운데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로 다니엘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 같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내 나이 이제 80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더니만 거기서도 쭉 고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에서도 또 이런 일을, 나를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원망 기도가 나오면 나왔지 감사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00% 죽음이 100% 확정된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한다?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나 밉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기도하는 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올무를 만들고, 또 신하들만 밉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왕조차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거를 왕이 전혀 몰랐단 말인가? 정녕 나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울 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다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왕과 모든 신하들과 모든 것들이 지금 그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엄청난 계획 앞에서 자기가 죽음이 자기 경각에 다가온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왕과 모든 고관들을 원망하고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가득하였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응?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지, 어떤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한 게 없는 다니엘인데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온 이 다니엘 자신인데 하나님 또 오늘 그러한 다니엘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완전히 낭떠러지기에 떨어져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이러한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명의 위기 앞에, 자기 생명에 사라질 그러한 위기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기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하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죠?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나를 포로 생활로 잡혀갈 때 그를 지켜주지 못한 그 장소가 예루살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좌절케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너무나 아픈 상처를 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한다. 나를 팔아먹은 장소, 그러한 장소를 향하여 어떻게 감사 기도? 세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침과 욕, 나를 지켜주지 않은 그곳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황폐하여서 그 황폐한 지가 된 지 거의 70년이 돼가는 그러한 시점에 예루살렘,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향하여 창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자기의 상황과 환경, 처지 모든 것 바라보지 않고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아멘. 통치 원년, 다리오 왕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 황폐한 땅,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러한 황무지와 같던 그 땅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모든 올무가 자기에게 뒤집어 씌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다니엘,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자기가 잡혀오고 바벨론으로 통치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가 이르러서 이제 거의 69년, 이제 곧 70년이 차게 되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그 사실이 그에게 깨달아지니까 현재 나의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는 다니엘의 심령 속에서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의 작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높고 크다라는 이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계획, 더 확실한 것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니엘 마찬가지로 오늘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 경각 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할렐루야. 또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했을까? 그 법령 앞에서, 그 법령과 금령 앞에서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나로 알게 해주실 때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으니까
다니엘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다니엘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또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더 이상 지금 현재 속에 매여 있고 현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자기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에 대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니엘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항상 입술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죽음의 문턱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여도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계략 사형이 확정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1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심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원망, 불평, 그리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좌절, 이 모든 것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좌절보다 희망을 갖게 하시고 낙심보다 큰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실망보다 소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나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하나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으나 버림을 받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상황과 그 현재 입장 속에서 절대 감사기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그 주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의 근처, 아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항상 감사와 영광, 찬송 올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코로나 위기의 가운데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서도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피할 길은 보이지 아니할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하고 그 불안하고 누구 하나 나를 건져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도 너무너무나 멀리 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외톨이,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어둠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움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구원의 회복이요, 그 구원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포로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다시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온전한 회복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세상 법과 금령을 만들어서 오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올무에 묶으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광활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홍해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를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메마른 속에서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을 때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서 200만 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죽여서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어떤 것이든지 주님으로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작은 모임이 있어서 들의 삶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 빠짐없이 누구나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고 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계단은 천국을 향하는 계단이고 우리 앞에 다리가 놓여졌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주어로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좋을 때만, 형통할 때만, 잘 될 때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가지고 곤충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기도? 곤충. 곤충은 어때요? 더디미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잖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불평 이거 안 싫어. 여러분, 곤충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안 목사 얘기예요. 안 목사 얘기.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 그게 저 혼자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얘기입니까? 그래요, 나의 얘기.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곤충 기도를 버리는 거예요. 더디미로 보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불평불만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속성상 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곤란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곤충적인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그는 살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왜?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다니엘이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아무도 막아줄 수 없어요. 죽음이 그를 가로막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금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 자체이고 죽음 자체이고 이제는 마지막,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죽음의 위험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려내 주셔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기억하시죠? 일본의
히로시마 두 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일본 황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광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지만 안희숙 사모가 쓴 그 책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로 28명의 감옥에 이제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광복이 된 이후에 일본 간수였던 히가시라는 그러한 간수가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당신들 이제 28명 중에 14명이 순교당하고 죽었는데 8월 18일에 14명을 다 죽이는 거, 사형 선고 다 언도가 내려서 죽이려는 그러한 모든 계획이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8월 15일 일본의 황복을 만들고 8월 17일 밤 11시 모두 그들은 형무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게 사람의 어떻게 방법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완전히 사형 온도가 떨어지고 8월 18일 죽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의 자리, 위험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매번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때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일 때 감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속성도,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도 모르면 상황 때문에 오늘 크고 작은 일들, 곤증적인 기도,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항상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상황 때문에 뭐예요? 원망하는 인생. 하나님을 알면 항상 감사.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항상 감사가 넘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면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면 항상 감사가 넘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민첩하고 충성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 관계없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뜻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처지,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오늘 새벽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다니엘이 누렸던 그 감사 기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100%, 200% 죽음이 확정됐고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이 상황 가운데 기도가 좌절과 낙심된 기도일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렇게 과일을 통하여서 어떤 세레머니를 갖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그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